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을 때에 저희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또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늘 평안한 가정 되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과 같지 않게 아마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좀 싸우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싸우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그 집이 10층이었는데 뛰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뛰어내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살아서 뭐 하겠냐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혼자 있던 딸이 다 뛰어내렸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 하냐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들은 제일 먼저 뛰어내린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살았고요. 엄마는 새엄마라서 살았고 아빠는요 제비족이라서 살았답니다. 그럼 딸은요 날라리라서 살았답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 유목이는 하지만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되고 청소년의 탈선이나 가정폭력이나 또 미혼모의 급증이나 노인 문제 등으로 우리의 가정들은 병들고 상처 입고 또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아주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가정이 병들면 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기관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으로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있던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오늘 거기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급증한 증가, 점점 많아지는 세금과 대중을 위한
공짜 빵, 그리고 스컷을 위해서 공금을 사용하는 것,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 군비를 거대하게 확장했으나 내부의 적인 국민의 퇴폐 생활을 막지 못한 것. 자, 그리고 신앙은 단순한 형식으로 희미해졌고, 따라서 신앙과 생활은 서로 멀어지고 국민을 이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아니 온 국민들은 세금이 점점 오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의 복지 비용이 술술 새 나갑니다. 무엇이든 그저 아우성만 치면 정부는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의지는 점점 줄어들고, 공짜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니면 편하게 살면서 그저 정부에 기대고 살아가야 가면 어떨까 하는 한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복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도 교묘하게 서민들이 타야 하는 그 정부의 지원금을 타고 배불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탈루합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고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지나친 오락이나 마약이나 또 음란이나 향락성, 퇴폐 생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타락으로 인한 종교의 쇠퇴 등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니스 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 매체, 환경도 아니다. 오늘의 이슈는 가정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복지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말 중요한 이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 오늘 이것이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목을 이런 가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모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살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부자의 나라가 됐지만 그 안에 보면 정말 어두운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흡연율 1위, 낙태율, 최저 출산율,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통 가족은 이미 다 해체가 됐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것이 우리 가정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각자 도생하는 오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있습니까? 아빠는 아빠 방에, 엄마는 엄마 방에, 아이들이 오면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다 뭐 하죠?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나몰라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존속 사례와 자식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이 정석국 박사의 논문에 보면 존속 사례는 연평균 50에서 60건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비존속 사례는 30에서 40건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영국은 한 1% 정도, 미국은 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5%가 넘는단 말이죠. 2018년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부모 대상으로 한 폐륜 범죄가 5년간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자식에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기분 나빠하시는데요.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오늘 살리는 가정 돼야지 이런 죽이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대법원에서는 이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년 전 인공임신 중절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1% 정도, 11.8% 뭐 이 정도, 독일은 7.2%, 벨기에는 9.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요 15%가 넘어요. 15.8%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이 낙태 최대 건수가 50만 건이 넘는다. 그러니까 50만 명의 생명이 연간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50만이면 우리나라 국군의 수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국군의 수만큼씩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함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의 가정들이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에 그 시절에 국가는 제도적으로 생명을 가정에서 죽이게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바로 왕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아이를 더 잘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1장 22절을 보면 이 노예 민족인 유대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강물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군주 치하에서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명명백백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 남자를 다 죽이면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이 함께 범죄하고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는, 여러분 이 죽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죽였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 일을 합니다 지금. 네? 여러분 사탄 숭배자이고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를 놓은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10가지 플랜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고, 자, 이것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에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요. 그 10가지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가요 오늘날 이 국가 각국에 있는 그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10가지 플랜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창조론 가르쳤습니다. 지금 안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 가면 전부 다 진화론 가르치는데 진화론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지금은요 가짜라는 걸 다 압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도 지금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여러분 됐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아.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 매체의 종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커리큘럼을 변경시켜가지고 이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들에게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딸만 설거지 시키면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웃을 일 아닌데 진짜예요. 그리고 아이들 내 자식이라도 때리면 애들이 신고합니다. 조심해요. 잘 키워야 된다니까. 신고합니다.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진짜 잡아갑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인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사가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해요. 그럼 교사는 당연히 지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야단을 치거나 야단을 칠 때도요, 학생님들 해야 돼요. 야 이놈아 그러면 언어폭력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딱 스마트폰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다 띄웁니다. 그럼 그 선생님은 처벌을 받습니다. 뭐 이런 것뿐이겠어요? 기독교적 가정의 구조를 파괴해라. 그리고 프리섹스의 사회를 만들어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요즘에는요, 예술이 이상해요. 네? 이거 우리가 볼 때 저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예술이래. 뭔 얘기인지 알아요?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미친 예술이.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적인 가치관을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9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종교다원주의.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거예요.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추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정부의 법제화하면 우린 목을 내놓고 반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생명의 산실이 돼야지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들이 무덤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사탄의 소나기에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딱이 맞습니다. 에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냐고.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 김지한 집사님처럼 그래가지고 숨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웠다라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볼 때에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식을 본 겁니다. 자식을 단지 물건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다 쏟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신앙도 필요 없잖아요. 말씀도 필요 없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사랑스러우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나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은 사줄 줄 알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습니까?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봤기 때문에 그 모세를 자기가 죽는다 해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안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다. 왜요?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사탄의 손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아이고 이뻐라, 그 이쁜 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 그냥 망 풀어놓는 게 이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인생에 주신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았다면 결코 모세는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 나쁜 환경이다 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의 제물로 아이들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기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오늘 그런 절박한 환경에 여러분 다다를지라도 오늘 여러분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만 시대적인 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물고 자라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시련의 가정에 또 비극적인 민족에 태어났지만 그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아이가 공부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학원 보내고 뭐 학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과외시키고, 여러분 그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못 배워서 범죄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쁘면 정말 이뻐하세요. 바르게.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와도 물론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매일매일 초조, 긴장,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들키면 다 죽는데요. 네? 오늘 모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김지아님처럼 앞에 앉았으니까 온겸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온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이라는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날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죽여요? 숨기겠죠, 당연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잡히면 아이들도 죽고 나도 죽고 온 식구가 다 죽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이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기지만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왔다. 오늘 여러분, 이건 꼭 우리 자녀의 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한계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키울 때도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예. 우리 평안이 저 위에 있는데 막 울고 막 떼쓰고 감당돼 안 돼. 감당이 불감당이야. 예? 근데 뭐 떼쓰는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게 아이의 존폐의 문제, 생사의 문제, 이런 문제라고 할 때는 이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심각하잖아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이것이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 이때에 요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띄울 것을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건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띄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모이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한계가 올 때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한계의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 자식만 해도요, 그렇습니다. 자식만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지한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그랬잖아요. 웅겸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가 볼 수가 없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부모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내 자식이나 내 건강이나 내 손에 들고 있는 주어진 그 무엇이라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냐?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내 목소리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벌써 소리를 좀 내니까 목이 깔깔해지고 기침이 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미리 물도 마시고. 이런다고 안 나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오늘 여러분 내 목 상태도 내가 몰라. 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자식 키운다.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내가 지키겠다. 내 맘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그런 경제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의 무남동녀 외딸, 법적으로 보면 왕이 계승자예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모세의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내가 볼 때 우연인 것이지.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지는, 맡기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갈대상자 안에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가 불쌍하게 생각이 됐을까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는 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마음속에는 죽일 마음이었고 살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긴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쪼르륵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님이에요. 가가지고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신기한 거예요. 노예 계집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히브리 여인에게,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택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도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공주 앞에? 자, 그런데 이 공주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가죠? 자기 엄마를 데려갑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 한창 저지 돌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의 친엄마인 요게벳에게 삭수를 주고 젖을 먹입니다.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돈도 벌어. 신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그때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뭘 알아 이러지 말라고. 3세 안에, 5세 안에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거의 다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인생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길버트 비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태어나서 3살까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인생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유명한 대학입니다. 벤자민 브룬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4세까지 50%, 그리고 8세까지 80%가 발달을 하고, 지능의 이러한 발달은 환경에 적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여러분, 이 아이들의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3년, 3살, 5살 되기 전까지 중요합니다. 얘들이 뭘 알아? 제가 왜 아이들이 확 뛰어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야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배를. 상처 주지 마세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떠들고 뭐 저기서 꽝꽝거리고 하면 설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좀 더 조심시켜주면 더 좋긴 하겠고. 오늘 여러분, 이 3세 전까지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젊은 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 아이들을 이 유아 때부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아이들 맡기지 마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왜? 편하거든. 막 떼쓰다가도 스마트폰에 게임 하나 이렇게 딱 틀어주든가 아이들 좋아하는 영상 딱 틀어주면 일단 내가 편하거든. 그죠? 물론 뭐 늘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안고 아이들을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자꾸 들려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의 모든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아이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찬양단도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치맛자락 바지가랑이 이렇게 잡고 옆에 서 있어. 제가 왜 가만히 놔두는지 아세요?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기서 보기 안 좋다 뭐 그랬다 또 빽빽 소리 내면은 어쩔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년의 3년, 5년이 앞으로 40년, 50년, 아니 평생의 중요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의 신앙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모세의 가정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이 세상에서 살리는 기관으로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또한 이런저런 아름다운 우리의 헌신된 예물들과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한 머리 숙여 시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